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산모 때도 난리였는데 요즘에 영적인 물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소리가 단지 커진 게 아니라 뭔가 좀 힘이 더 찬양 가운데 힘이 생겨서 찬양을 하실 때마다 산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3부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귀한 찬양 들려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2026년 이제 겨우 2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분별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3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 두 번째, 변화에 개방적일 것.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 도망가지 말고 변화에 이렇게 잘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도피하지 말 것. 다른 말로 도망가지 말라고.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 주신 삶의 자리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직은 젊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광석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새치가 많아졌죠.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삶의 무게가 점점 좀 무거워진다. 아들들은 막 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고 계세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아래로는 커오고 위로는 또 돌봐야 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의 무게가 점점 좀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장인 어른께서 인공 판막 2개를 교체하는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자체도 몸이 워낙 약해져 계셨기 때문에 이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 하나만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신장도 문제고 간도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수술을 마쳤는데, 근데 수술 이후에 의식이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반나절이나 그냥 연세 되신 분들도 하루 지나면은 의식이 돌아오는데 한 5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중환자실에서 아침이랑 저녁이 딱 30분만 면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한 주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째 날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한 이틀 정도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정도로 좀 반응하는 그런 게 됐어요. 옆에 있던 장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어른께서 여기 호수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말씀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으로 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계속 묻기만 하냐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계속 묻고만 있냐고. 그 아버님께서 일침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의식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의식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질문하다가 감사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셔서요, 이제는 전에는 이제 수술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안에 수술했던 부위가 아물고 이 장기들이 서로 이렇게 좀 맞춰져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좀 지쳐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병상에 계신 그렇게 아버님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좀 더 이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시인의 삶의 자리가 마치 이런 자리예요. 시간이 지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아픈 일들이 계속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이 시인이 고통하는 게 나라가 멸망해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시간 가운데 이 시인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신앙의 연륜도,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처럼 신앙의 연륜도 꽤 깊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도,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인 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시편 77편에 시인에게 어떤 회의가 찾아왔는지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믿으려고 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을 회의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의는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어떤 회의 있잖아요. 그 회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 아주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요,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어요?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상에서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다윗이 했던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또 복음서에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 초조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조함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회의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회의하는 거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픈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들고 믿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회의하고 질문이 생기는 거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신앙인들은요 이런 회의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회의가 찾아오면 우리 이런 반응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아예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이런 마음이 회의하는 마음이 질문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래서 억지로 막 누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막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건강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질문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그 낮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니까 잊고 살거든요. 그런데 왜 아픈 거는 밤만 되면은 그렇게 선명해지고 밤만 되면 그 생각도 뚜렷해지고 그 아픔이 왜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게 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잠이 안 오니까요.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해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요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버텨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2026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6년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은요 참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때로 원망도 하고 때로 이렇게 질문도 막 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요. 그런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내리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밤에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힘겹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막 격해졌던 마음들이 계속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격해졌던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들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지난 날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이 시인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그 밤 시간에 옛날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또 함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이요, 그 옛날을 기억해내는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바라보던 것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낸 다음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오늘 77편 시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본의 공예 기법 중에서 킨츠 쿠로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들 있잖아요. 도자기들 정말 아끼는 것들 이게 쓰다 보면은 깨지잖아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수리 기법인데 킨츠 쿠로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에다가 오칠한다고 그러죠. 옷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금으로요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금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을 섞어서 막 메꾸고 하면은 이 그릇이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값진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은요, 새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배, 100배 그런 가치가 되는 그런 수리 기법을 킨츠 쿠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깨졌던 그릇, 그것이 이런 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 그릇에게 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77편에 이 시인의 마음이 다 깨져 있거든요. 상한 마음이거든요. 조각조각 난 마음을 하나님이 옛날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들로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금으로 그 깨진 마음, 그 회의하는 마음, 그 지금 의심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이렇게 붙이시기 시작하니까 이 시편 77편 시인의 고백이 새롭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시편 77편에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만났던 그 대답 없는 질문들 있죠. 이 시인이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까 계속해서 떠올랐던 그 질문, 대답 없는 질문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귀로 들려지는 음성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여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었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네,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았던 그 홍해 바다에도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그 바다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제 삶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편 77편에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큰 수술 후에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계속해서 진통제 드셔가면서 그 엄청난 고통들을 지금 견뎌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내가 수술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병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더 의료진 곁에 그 병원에 머물면서 남은 치료 과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지, 이것 때문에 도망갈 그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신방하다 보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질문이 많아 보여요. 대답 없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제 삶에 언제, 이 기도 언제 응답해 주실 거냐고. 질문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에 이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그것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러면 킨츠 크로이로 그 그릇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삶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 그 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2026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우리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
오시네 모두